플루트 연주입니다. 제목이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Lonely Shepherd. 유튜브에 이 화면이 알프스 어디 계곡쯤 되는 풍경입니다. 아닌가? 하여튼 그런 양떼들 있고, 펜플룻 연주입니다. 자, 다 되네요. 플로브르크라고 해서 로켓처럼 끝나는 다음에 할 거를 공지를 해야겠군요. 삼 번까지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자, 그거 41강입니다. 266쪽 됩니다. 파넨베르크. 이 사람이 쓴 글, 뭐 중력도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 자연 현상에 개입하는 신. 오늘이 며칠인가요? 네, 토요일 9월 14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내일이 주해지니까 내일도 쉬니 연휴가 내일까지 계속 된다고 봐야죠. 자, 저는 뭐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바쁘게 지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왼쪽 발이 아파서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은 왼쪽 발에, 원래는 이제 왼쪽 발 복숭아뼈 바깥쪽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나아요. 약을 먹었습니다. 같은 왼쪽 발 엄지발가락 뿌리 있는 데가 어저께 밤에 잘 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면 야, 이거 가야 되겠다, 병원 다시 응급실에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괜찮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게 아니라 그 통증은 사라져서 아이고 굳이 응급실 갈 필요 없다 해서 지금 있는데, 오늘
오늘 괜찮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내일이 주일이네요. 소제목이 이 전체로 보면 이 파넨베르크 창조신학과 자연과학인데 소제목 자연현상에 개입하는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개입하진 않죠. 근데 개입하는 방식이 그게 뭐 이 사람이 쓰는 용어로 하자면 우연성인데 그 의지를 갖고 개입하는 거냐 아니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 갖고는 이제 이 파넨베르크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 현상에 개입하는 신을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해와 달이 멈추고 홍해가 뭐 갈라지고 뭐 이런 거요. 장애자가 막 낳고 이게 다 자연 현상에 개입하는 건데 이게 완전 불가능하다 말할 수는 없으나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신의 무한한 크기나 영원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는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힘과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여러 가지 힘,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의 중력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냐 거 밝히는 게 어렵다. 이것이 성서를 근거로 하는 창조신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창조의 시작뿐만 아니라 창조의 역사, history of creation의 전체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work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7, 18세기에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의 설명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장본인도 바로 이 문제였다. 거기에 이제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니까 신학은 뭐 더 자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죠. 이와 같은 대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한 기계론적인 설명이었다. 기계론적인 설명.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양자역학이고 또 우연성 개념이죠. 데카르트에게서 비롯된 이 기계론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진 게 아니다.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됐다. 기계론은 세계 안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물체 그리고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물체들끼리 상호작용이니 뭐 신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죠. 18세기에 이르자 기계론은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론으로 발돋움했는데 이는 뉴턴이 뜻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뉴턴은 뭐 그걸 얘기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우린 뉴턴이 당연히 그걸 얘기한 장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이제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신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스콜라 철학의 신론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신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초월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계시인이 신학은 그것만 얘기하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그건 노코멘트가 맞다 그겁니다. 말하자면 신의 힘의 원천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요. 말하자면 신이 힘의 원천이라는 생각, 즉 자연 현상에 신이 개입한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배제되었고 그와 함께 신은 자연에서 추방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형이상학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10가지인가요? 있죠? 신존재 증명.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 사람들은 사물을 움직이는 힘을 물체에만 연관시켜서 생각한 탓에 자연현상을 무신론적 입장에서 보게 되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패러데이,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 1791년에서 1867년 살았던 사람, 패러데이 이래로 자연의 현상을 기술하는데 동원되어 온 필드, F-I-E-L-D, 필드 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자연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존재가 입증되었다 해서 그것이 자연에 개입하는 신의 손길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장이라는 현상이, 이거는 그 장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장은 그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 필드, 그 장 안에서 어떤 힘들이 서로 역학관계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개념이죠. 장이라는 현상이 되게 물체와 연관된 것이긴 하지만 패러데이는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과 현상이 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장이 더 우선한 거죠. 그게 더 근원적인 거죠. 다 아시겠지만 우주가 중력으로 막 이렇게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물과 같은 굉장히 큰 그물이 이렇게 작용해서 태양이 쑥 들어가 있고요. 그럼 출렁하고 밑으로 들어가죠. 그럼 주변에 있는 다른 행성들은 거기는 이제 따라서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다니기 때문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행성이 그물처럼 그 관계가 되어 있어서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잡아다니긴 하는데 그 중력의 힘이 아니라 그물이 되어 있어서 출렁하고 그 가운데 그 태양이 있고 주변 것들은 거기를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깔때기 같은 게 있잖아요. 밑에가 좁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된 거, 넓게 이렇게 아주 좀 수평 이렇게 좁지 않고 좀 넓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맨 위에서 구슬을 저 옆으로 던지면 빙빙 돌잖아요. 빙빙 돕니다.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밑에서 뭐가 끌어당기지 않아도 이렇게 도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장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은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궁극적으로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궁극적으로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뉴턴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뉴턴은 다시 이런 생각은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궁극적으로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뉴턴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거는 나온다는 나는 뉴턴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다 해야지 맞지 않아요? 이거 바로 앞에 설명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물체 운동과 현상이 물체에 있는 게 아니라 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뉴턴은 그 물체에 있다고 말해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자, 이건 오역 같아요. 하다 보면, 번역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턴은 그럼? 아니네. 그 뒤에 문장 보니까 또 아니네. 뉴턴은 우리의 사지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의 정신인 것처럼 우주를 움직이는 힘도 신의 손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네.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지워야 되겠네. 내가 퀘션 마크로 해놨는데 붙였는데 지워야 되겠습니다. 뉴턴은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신의 손길이라고 말한 건 맞겠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좀 이상해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장개념을 신학에 응용하려는 일차적인 이유는 신이 과연 자연 현상에 개입하는가에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의 실론이죠.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다. 신의 실체를 영으로 정의한 요한복음, 하나님이 영이시니 뭐 이런 표현들이죠. 표현을 두고 사람들은 오리게네스의 이래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교부시대 오리게네스. 신은 누스,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누스가. 신은 누스, 즉 몸이 없이 존재하는 이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이런 플라톤적인 해석은 성서에서 말하는 푸뉴마라는 그리스어나 그 원어인 히브리어의 루아흐와 전혀 통하지 않는다. 푸뉴마와 루아흐의 본뜻은 공기 움직임, 숨, 바람이다. 우리가 영이라고 옮기는 독일어로 가이스트, 영어로 스피릿, 라틴어로 스피리투스라고 옮기는 푸네마는 일찍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철학자 아낙시메네스나 스토아 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는 공기가 그 자체의 장력으로는 이루어져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는 공기가 그 자체의 장력으로 온 우주를 지탱한다.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하네. 우리가 영이라고 옮기는 푸뉴마는 일찍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철학자 아낙시메네스 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이었어요. 가장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는 공기가 장력으로 언제도 우주를 지탱한다. 지금 뭐 좀 이상한 문장 넘어가요. 오리게네스 이전에 초기 그리스교 신학자도 신약 성서에서 신을 표현하는 푸뉴마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이 발달해온 역사를 연구한 저명한 과학사학자 막스 얀머는 고대 푸뉴마라는 개념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장의 원조라고 주장한다. 그래요. 장이다. 장 개념이 푸뉴마다. 참 이렇게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보통 일반 신자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신학자들도 이건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서의 세계, 고대 헬라 철학, 현대 이 장 이런 걸 다 섭렵해야 되잖아요. 자, 뭐 대충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장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팽팽한 상태로 가득 차 있는 공기라고 할 수 있다. 팽팽한 상태로 차 있는 공기 느낌이 와요. 그러나 근대의 장 개념을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던 푸뉴마와 비교하면 중대한 차이가 드러난다. 19세기 과학자들이 믿었던 것과 달리 장은 공기나 에테르는 19세기 말까지 빛의 파동을 전하는 매질로 믿어왔던 가상의 물질. 에테르 등의 매개물이 필요치 않다. 장은 그런 매개물 없이 공간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스토아학자들은 모든 것에 침투할 수 있을 만큼 극히 미세한 입자로 된 공기가 바로 푸뉴마라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오리게네스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을 해석할 때 스토아 학파의 이론을 배격하는 근거가 되었다. 신이 실체를 가진 유물론적이 되는 거죠. 실체, substance.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신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따라서 여러 부분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결국 푸니마를 누스, 실체 없는 이성체로 해석했던 것이다. 유물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이 실체 없는 이성체라는 생각은 푸뉴마가 가진 원래 뜻에 맞지 않는다. 고대 푸뉴마론에서, 왠지 복잡하죠, 이야기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수준은 다르지만 이런 쪽으로 무조건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게 그냥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역사 고대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서로부터 쭉 신약 성경까지 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사건도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독교의 신학, 도그마 이런 것들은 다 헬라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대 푸뉴마론에서 물질적인 실체이면서 매개물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빼버리면 그 푸뉴마는 요즘의 장에 가까운 것이는데, 필드, 여기 가까운 것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교정되고 또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성서의 세계도 그런 것하고 관련을 도외시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신학적인 모순을 해결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안에서 드러나는 신성을 장으로 이해하면, 참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생각해. 삼위일체를 장으로 이해하면 신을 물체로 보는 생각에 반기를 든 오리게네스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푸뉴마의 원뜻도 놓치지 않게 된다. 참, 이렇게 물리학과 신학을 연결시키네요. 신학이 이렇게 장 개념을 응용하는 것은 그저 비유적인 의미일 뿐이니까 얼핏 그렇듯 싶기도 하다. 장 개념을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요소는 신학에서도 다루고 있다. 물론 신학에서 말하는 공간과 시간이란 신의 무한한 크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모든 기하학적 공간의 전제라는 의미의 공간과 신의 영원한 시간이 모든 종류의 시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의 시간을 뜻한다. 골치 아프죠?
지나가요. 장을 신성의 푸뉴마적 본질로 해석하는 것은 모든 기하학적인 설명에 앞서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불가분의 전체로서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학의 장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장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물리학보다도 더 근원적이다. 삼일체 차원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신의 권능으로서의 장은 물리학의 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 존재하는 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특별한 신학을 지금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저런 게 무슨 이렇게 신학하고 연관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틀 안에만 갇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지금 한꺼번에 따라가기 힘듭니다. 소화시키기도 힘들어요. 소화 물량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런 접근이 있구나. 그런 거만 알아도 됩니다. 무소부재한 신은 모든 사물 안에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빛의 속도 따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동시성의 역설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동시성의 역설 설명 나왔으니까 보십시오. 안 보겠어요. 자, 오늘은 이거 파노메라가 다 마치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의 권능이라는 장은 신의 권능이라는 장 필드, 장, 전능이라는 장은 파동과 같은 모습을 빌리지 않는다. 물리학, 그 중에서도 고전 물리학은 장이 파동의 형태로 확산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은 장의 본질을 밝혀주지 못한다. 반면에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지 않는 장은 공허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장이 파동의 형태로 번져간다고 전제하지 않고도 장을 상상할 수 있다면 각기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같은 모습을 보이는 현상도 장의 작용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서 한눈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지 않는 장은 공허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장이 파동의 형태로 번져간다고 전제하지 않고도 장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장 개념이죠. 각기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같은 모습을 보이는 현상도 장의 현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건 좀 어렵네. 갑시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연의 현상에 개입하는 신 이렇게 해서 한 게 개입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연의 현상에 대한 물리학의 설명에 이 장 이론이 거의 이제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신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어떻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장, 성경이 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장인 거예요. 장. 그게 오히려 물리학이 얘기하는 장보다 더 근본에 근본이다. 더 옳다, 이제 더 기초다. 그렇게 해야만 세계가 설명된다. 그 뜻입니다. 창조의 진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우주의 역사 속에 나타난 피조물의 세계를 설명하는 신학의 해석에 적용하자 한다면 장견이며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조직 신학에서 창조론을 다루면서 그 해석을 위한 기초를 제시한 바 있다. 그와 같은 해석을 토대로 서로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오늘날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혼과 시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는 제한된 시간을 사는 삶을 이해하는데 미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영혼은 미래를 통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이건 그 경구예요. 경구 아포리즘. 영혼은 이터니티. 영혼은 미래를 통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미래를 통해서만 자기 실존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이제 사라지니까 그 시간은 가고 혹은 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리 죽었다 깨도 완성이 안 돼요. 모든 사물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또한 그 미래로부터 피조물의 현재 속으로 돌아와 역사하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이다.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 이 관계는 정반대가 된다. 그렇죠? 미래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탐험해야 가야 될 장이고 필드고 과거는 우리에게 낯익은 대상이다.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이 장.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신화는 우주의 질서가 그 탄생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말한다. 신화는 우주의 질서가 성서는 문학 형태로 보아 이미 신화의 구조를 벗어나 있지만 그런 성서의 창세기 또한 우주의 질서가 태초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는 신화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태초 7일 동안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7일이 아니라 6일이죠. 7일째는 쉬었으니까 6일입니다. 그럼 뭐 하넨베르크가 착각을 했든지 번역하는 사람이 착각을 했든지 그런 거네요.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창조가 완성되는 최후의 날까지 신의 역사하심, 계속되리라는 전형적인 성서의 관점과 부딪힌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만들어진 게 끝난 게 아닌 거죠. 종말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하고 창조가 6일에다 완성됐다고 하는 건 충돌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신학과 자연과학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고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 가열되던 시기에는 더 그랬다. 그렇죠.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완성된 거로 창조가 끝났다고 한단 말입니다. 창조 신학과 자연과학이 공명을 이루어내는데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생명은 되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불가역적으로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우연한 일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돼요. 물리학자들도 뭐 종교를 믿지 않아도 이런 건 인정할 겁니다.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생명의 탄생과 진화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우주론의 차원에서 봐도 오늘날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장벽은 있다 없다. 이미 무너졌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이 처음 제기되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그 이론이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믿었던 교황 비오 12세처럼 자연과학의 우주론이 신을 증명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맞습니다. 무리죠. 그래서 신학이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자연과학의 성과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촉하다. 그렇죠. 빅뱅이 있으니까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열린 미래로 보고 하나님의 정말로 좀 완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데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의 창조론이 독선을 벌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창조과학에 있는 사람들 독선이에요. 내가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게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미몽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누구예요? 지금 그 울산대학교인가 어디 대학원 교수인가 법학과 교수인가 학부 교수인가 그 뭐 승려했다가 뭐가 됐다고 그러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나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뭐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한국교회가 일부 많은 경우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말 근거가 없는 거 많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그 친구 얘기하죠. 동성애 문제도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는 뭐 종북 좌파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사람의 강의를 직접 이렇게 뭐 유튜브나 그런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주장하는 그런 거 아주 단편적으로만 들었는데 말이 되지 않는 거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 그건 독선이다. 그리고 배우는 자세를 덧입어야 된다. 과학이 지시하는 세계상의 변화에 겉으로만 적용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만치 물러나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변화함에 따라 신학도 자기 안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올림으로써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그리스도교적 사고와 경험적 지식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아닐까.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뭔가 각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 루페르트 리들, 프란츠 앤 부케티츠가 편집한 책 진화론적 인식론, 디 에볼루치오네데 에켄트니스 테오리 1987년에 나왔는데 그걸 인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케티츠, 그 사람 부케티츠인가? 맞는데 프란츠 앤 부케티츠 이 사람 부케티츠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